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수가 많아서 힘으로 정복한 결과도 아니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못남을 스스로 디스하고 자해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신의 보배로 삼으신 그 사랑의 결과임을, 그 사랑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는커녕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쉬운 말로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길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듯이 또다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선 우상들이 결국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멸망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낳는 길인 줄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하심에도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우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섬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이야. 뭐가 문제가 될까? 하나님, 이게 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교묘하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며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단호하게 모든 우상을 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아니, 힘 한 번 못 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추풍낙엽처럼 정복되고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쉽게 말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요 그것이 곧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권능임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시키는 우상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달콤합니다. 당장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나 결국 그것들이 이 땅에 풍요한 소산을 가져다 주고 평안과 안전을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 무엇이겠는가? 더 나아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마음에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땅을 유지하고 공존하는 더욱 현명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뚝은 그렇게 어쩌면 아주 사소한 양보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작은 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큰 잘못이야,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어야 되나? 이렇게 시작된 죄의 세력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의 유혹이고 힘이죠. 가나안 땅의 그 혼합주의, 그들과 더불어 살아도 별 탈 없을 것이라는 그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마의 막권을 판매하는 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에 한 번만 데리고 가세요. 인생 끝납니다. 한 번만 가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처음부터 죄악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잠시 각도가 벗어난 것뿐이지 결국에는 완전히 목표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말죠.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자주 언급하고 소개해 드립니다만, 그 편지의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잘 보여주고 묘사해 줍니다.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에 대해 차근차근 그 전략과 인간의 마음의 심리를 얼마나 꿰뚫어 보며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유혹해야 할지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이런 계략을 제시하는데요.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라고 워무드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란다. 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서서히 조금씩 상실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태, 게으름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불성실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오늘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너희는 나의 소유되었음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분명히 확인하고 붙들 때 우리는 사소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거나 거부되는 순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이 풍요로움과 번성을 누릴런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원 뿌리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오늘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공격과 유혹과 회방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켜줄 거룩한 순종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숫자 개념에서 가장 큰 수가 1000이었는데 그래서 천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초점이 복에 가 있으면 말씀을 늘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복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에 당연히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치기 하면 가나안 7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본다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던 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순종의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헛된 우상과 그 은혜의 숨통을 끊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수롭지 않게 사사롭게 여기는 죄에 대한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순간순간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실패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용서와 화평과 거룩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도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한 주님의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끝에서 오늘도 주의 선한 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목장 후원 선교사님, 은혜샘물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